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1장에 아나돗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이 아나돗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출생을 했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지자지만 또 제사장의 그런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보통 사람이 아닌 이 제사장의 가문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불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종인 이 예레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던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말씀이 11장에 나왔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12장에 어떤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가. 그 질문이 뭐냐면 제목으로 드린 것처럼 왜 이 땅에는 하나님이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돼요. 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먼저 지금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기초로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주님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반역한 사람들은 그 반역죄를 물어서 평안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왜 그들이 여전히 잘 살고 형통하고 번성하게 두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정론이라는 이제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질문인데 이 본문의 이 질문은 이 예레미야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박국에서도 이런 질문을 해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 땅에 이런 악한 사람들이 번영을 하는 게 이게 무슨 이치입니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시편에도 있고. 자,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예레미야가 이 악한 사람들, 반역한 사람들이 누군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주님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지금 이 악한 사람들,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마치 씨를 심은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장성하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그런데 그들의 입은 주님께 가깝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주님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이런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들의 몸은 주님께 가까운지 몰라도 이미 마음은 멀리 가 있다. 입으로만 주님을 주여 주여 할 뿐이지 마음은 그들이
이미 버림받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그런 이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했는데요. 자, 이 지금 2절에 있는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자, 지난 시간에 이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 그랬죠.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은 다 인척 관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은 이 제사장의 계열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친족인 이 예레미야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악한 계획을 세웠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입으로는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고 제사를 드리고 마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온갖 겉모습을 나타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 된 것 같단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이 악하게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인데. 자, 그리고 3절은 이제 예레미야 자신에 대해서 여기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지금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들이 해하려고 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감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마치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지난 우리 11장에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아주 은밀하게 아주 조용히 그 일을 수행하려고 그런 준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이제 알게 하셨는데 그것처럼 그들을 그런 악한 계획을 도모한 그들을 하나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어내십시오. 오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고 있어요.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죽일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 의의 심판을 하실 그 때를 이제 따라서 그들을 따로 분리를 해 두십시오. 자, 이제 앞에서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한 처지, 그리고 그 여건을 얘기를 하고, 이제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환경, 이 땅이 지금 어떻게 황폐해져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자, 지금 세상에 많은 서민들, 평민들, 이 대부분 사람들은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도 가뭄이 있어서 소출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제사장 혹은 부유한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어 자신들은 흥청망청 그렇게 쓰고 입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 땅 자연, 이런 자연에 풍성한 어떤 그런 열매들이 없으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나 짐승도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그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현재만 급급해가지고 살아가지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이 5절부터 이제 다음에 또 할 마지막 17절까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한 거, 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쭉 이제 말씀하세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5절과 6절을 오늘 나눌 텐데요. 자, 5절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세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기 너는 예레미야를 가리켜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 보병자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군대로 말하면 보병을 말하는 거예요. 보병. 그리고 말과 경주한다, 이 말은 기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 그 사람 마치 걷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 원문에는 이 군인, 보병을 말해요. 자, 이 군인, 보병과 함께 달려서 피곤하면, 자, 군인이 구보를 하면서 지금 달린단 말이에요. 옆에 지금 이 예레미야도 같이 달려요. 자, 이렇게 보병이 서서 구보하듯이 달리고, 이 달리기에 이 예레미야가 지치고 힘든데, 어떻게 기마병하고 같이 경주를 해서 뛸 수가 있겠어요? 이 보병하고도 힘들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왜 악한 사람들이 번영을 하고 형통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에 바로 즉답, 대답하지 않고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결론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있는 이 본문의 내용만 보면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것을 대답하기 전에 주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의 그 삶의 처지와 환경과 그 사역이 어떻다냐면 지금 보병과 뛰는 것 같다면 앞으로는 다가올 미래는 마치 기마병처럼 달리는 그 말과 너는 달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지금 악한 사람들 왜 형통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앞으로 어떤 재난이 올지 몰라.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큰일이 올 때 너 어떻게 할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마칠 때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아직 멸망 전이라서 그렇지 이제 곧 이 나라가 멸망할 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총 사역을 한 40년 정도 했어요. 40년. 그런데 지금 이 12장에 있는 이 말씀이 뭐 40년 중에 몇 년째인지는 확실하게 모르죠. 그러나 이제 임박한 그 멸망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로서 아직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너 지금 보병하고 달리는데도 힘들지. 앞으로는 기마병하고 달려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해가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자, 지금 이 평안한 땅이라는 것은 아직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때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로운 때에는 뭐 별로 별 탈이 없어요. 위기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이 짓밟혀지듯이 이 땅에 환난과 그런 핍박이 올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런 위기가 찾아오지 않아서 지금 저 악한 사람들이 왜
형통합니까? 반역한 사람들이 평안합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에 현실을 분별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 준비해가지고 그 이제 위기의 때가 찾아올 때 허둥지둥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칠 준비를 갖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자, 오늘 짧은 대답인데요. 이제 7절부터 또 이제 쭉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처럼 옆을 보니까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참 잘 돼.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되고 더 떵떵거리고 살지? 이런 옆을 돌아보니까 부조리한 일, 불의한 일,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용납되고 수용되지 않는 일들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보이죠, 눈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상대적 비교를 해서 그러면 나는 뭔가? 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믿음 생활 하나?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존감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은 아니지만 오늘 이 5절,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옆에를 돌아보고 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 잘 되는 걸 지금 부러워하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앞으로 올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들 자신들에게 해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평안한 때예요. 아직 고난의 환난의 위기의 위험의 때가 찾아오지 않았을 이때 더 주님께 몰입하고 더 주님과 단단해지고 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런 위기 앞에 우리가 박살이 나고 튀겨나가고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평상시 전시처럼 그들이 훈련하고 이제 대비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다른 나라 군대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그리고 훈련도 안 해. 그리고 준비도 안 해.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평소에 전시처럼 준비된 훈련했던 이 나라의 군사들은 어때요?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전쟁에 딱 임해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이쪽 나라는 준비가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혼비백단 돼서 서로 도망가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죠. 싸워보나 말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편안하니까 좀 쉬고 놀고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때 되면 또 잘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위기 앞에 허둥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평범한 이때, 조용하고 고요한 이때 뭘 해야 되냐면 더 실전같이 어떤 위기가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은 어느 때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어때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해이하고 나태해 있고 게을러 있고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준비가 돼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정직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 불행, 예기치 못한 그런 밀려오는 어떤 그런 풍랑과 폭풍 같은 일을 당할지라도 내 입에서 주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여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고 주님을 더 영화롭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평소에 준비가 되고 평소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깊은 신뢰와 친밀한 관계가 주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알 때나 모를 때나 위험할 때나 불행할 때나 우리 몸에 어떤 질병으로 공격을 당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나의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늘 충만, 늘 주님으로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 준비해가지고 그 위기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평범한 때 더 기도하러 무장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듯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성경의 교리들 또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간직해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위기 가운데 몰아넣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한 것처럼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군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셔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어느 때 환난이 임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진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치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 십자가의 군병들 우리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 또 자녀들의 어떤 불안한 요소들 우리 안에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확고하게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의심하거나 흔들리고 유동치고 후퇴하는 믿음의 낙오자들이 되지 않게 우리 모든 사람들 주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엮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 더욱 부르짖고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고 주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승리의 표본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교회와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 있는 자들 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가정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부욕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